하나님의 말씀은 어느 시대나 어느 민족에게서나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의 호흡이 들어간 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들에게 말씀하시는데 누굴 통하여 말씀하시느냐?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거룩한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들을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로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선지서를 통해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북이스라엘도 마찬가지지만은 특히 남유다는 하나님의 말씀 성막이 있는 법궤가 있는 예루살렘이 왜 이방인인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야 되느냐?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의 말씀이 있는 예루살렘을 더럽혔다. 이방인들에게 짓밟히게 하는 비참한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어야 눈이 열렸다. 눈이 띄어졌다. 하나님 무조건 바빌론에 끌려가게 하신 것이 아니에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케 하시고 또 에레미야를 통해서 경고하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시잖아요.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행하시고자 하는 하나님 계획하신 것을 내가 올바로 믿고 따르라는 얘기죠. 70년 동안 바벨론에 포로 잡혀갔다 오면 내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회복시켜 주리라. 70년 동안은 왜 70년일까? 다른 것이 아니에요. 남유다에서 통치하던 왕으로부터 또 왕의 밑에서 섬기던 고관 대작들, 또 제사장들, 이 나이 많은 장로들, 이런 사람들을 바벨론에서 다 70년 동안에 멸망시키고, 그리고 바벨론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에 의해서 거룩한 자들을 걸러내시겠다는 하나님의 계획인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걸 깨닫지 못하지요. 그리고 오히려 반발하잖아요. 바벨론에 가서 70년이면 우리가 이방 땅에서 다 죽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자기들이 행한 것은 생각하지 않고 악을 행했으면 악한 행위에 대해서 깨닫고 돌아서야 되는데 깨닫고 돌아서지나요? 왜 그렇습니까?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이 들어가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소위 말하면 자연인들이기 때문에 돌이킬 수 없다는 얘기죠. 그런 사람들을 걸러내기 위한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 이것이 성경을 통해서 나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을 내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볼 수가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아무나 보는 건 아니죠. 볼 수 있는 눈이 열리려면 책망받고 돌이켜야 되는데, 오히려 선지자 이사야나 아니면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에레미야 선지자를 보세요. 얼마나 안타까운가. 눈물로 밤을 지새면서
너무나 안타까우니까 우리가 그러잖아요. 눈물의 선지자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멸망이 앞서서 선지자를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알게 하시는데도 그게 인간의 마음으로는, 소위 말하는 자연인의 마음으로는 안 믿어지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어떻게 선민인데 하나님 우리를 이방인에게 내주시겠느냐. 어리석은 생각이거든요. 자기들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할 때 그걸 기억해야 되는데 기억하질 않아요. 그래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은 겁니다. 언니가, 북이스라엘을 언니라고 표현했어요. 언니가 저렇게 아수르에게 무참하게 짓밟히는 것을 목격했잖아요. 목격했으면 그걸 보고 깨달아야 되는데 깨닫지 못하고 똑같은 짓을 하니까 봐도 알지 못하지요. 깨닫지 못하죠. 이런 것들을 성경은 뭐라고 그랬느냐. 사도 바울은 본보기로 보여주었다. 본보기를 바른 말 표현하면 거울로 보여줬다. 거룩해야 될 백성이 거룩하지 못할 때 당해야 되는 고통, 시련, 어려움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보고 들을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보았던 바벨론에 대한 엄중한 말씀이라 그랬어요. 바벨론에 대한 엄중한 말씀. 너희는 높은 산 위에 깃발을 높이고 그들에게 목소리를 높이고 손을 흔들어 그들로 존귀한 자들의 문들로 들어가게 하라 그랬어요. 존귀한 자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이 들어간 자들. 하늘 아래서 무엇이 존귀합니까? 권력이 존귀합니까? 돈이 많은 것이 존귀합니까? 명예가 무엇이 존귀하냔 말이에요. 하늘 아래서 하나님 보실 때 존귀한 것은 딱 한 가지 있어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으로 조성된 자. 그걸 보여주시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랬어요. 거룩한 생명의 호흡이 들어간 이스라엘은 나에게 독특한 보물이다.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독특한 보물은 민족적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서 야곱처럼 요단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해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은 자, 한 사람 한 사람이라는 얘기. 그 사람들을 걸러내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나의 거룩하게 된 자들에게 명령하였고 내가 또한 나의 분노로 인하여 나의 막강한 자들을 불렀으니 그들은 나의 위엄을 기뻐하는 자들이라 그랬어요. 내가 나의 거룩하게 된 자들에게 명령하였다.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이 들어간 자들에게 분명히 명령하셨어요. 하나님은 경고하지 않으시고 행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분명히 선지자들을 통해서 경고하시는데도 왜 경고하시느냐? 하나님이 체질하시겠다는 거예요. 걸르시겠다는 거예요. 그건 오늘만 일이 아니에요. 구약에서도 마찬가지.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통한 하나님이 어떻게 걸르시느냐 그걸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성경을 읽을 때
어디에다 초점을 맞춰야 되느냐? 무엇이 보여야 되느냐? 거룩한 자와 거룩하지 않은 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호흡이 들어간 자하고 생명의 호흡이 들어가지 않은 자, 자연인 분리된 것을 볼 수가 있어야 돼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지 않았다면 다니엘이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같은 청소년들을 통한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뜻을 어떻게 발견하겠습니까? 그들이 예루살렘에 있을 때는 묻혀 있었지요.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말씀을 통해서 그들을 어떻게 발굴하시는지, 체질에서 어떻게 알곡을 하나님께서 구별하시는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내가 나의 거룩하게 된 자들에게 명령하였고 내가 또한 나의 분노로 인하여 나의 막강한 자들을 불렀으니 그들은 나의 위엄을 기뻐하는 자들이라. 창조주 하나님의 위엄을 기뻐하는 자들. 그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호흡이 들어간 자들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의 교회가 하신 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거부하지요. 몸부림치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말씀을 읽어라. 내가 읽지 않으면 속아 넘어간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창조주 하나님은 자비하신 분이시다. 자비하신 분이란 엄청난 사랑이 풍성하신 분이, 돌아서면 다 용서하시는 아버지, 누구만, 아들만. 아들이 아닌 자는 돌아설 이유가 없지요.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들어간 아들이 돌아설 때는 한없이 자비하세요. 어떤 것도 다 용서하세요. 우리가 세상에서 용서할 수 없는 살인이나 아니면 간음이나 도둑질한 것이나 윤리와 도덕적으로 어긋난 것이나 뭐든지 다 용서하신다네. 왜? 그런 것들은 다 육신으로 행한 것이기 때문에 다 덮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보여지고 깨달아지면 내 마음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즐거움이 온 것이죠. 아무나 되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이 들어간 자만 된다. 왜 그러느냐? 하나님이 독생자 아들을 세상에 2000년 전에 보내셔서 친히 못 박혀 죽으시게 하시고 그리고 피로 말미암아 내 죄를 아무 것으로도 씻을 수 없는 그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셨다는 얘기. 그보다 더 큰 자비하심이 어디 있습니까? 그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내 마음속에서 떠올릴 때마다 항상 내 마음에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예요? 말씀이시라. 말씀. 그 말씀이 내 안에 떠나지 않을 때 내게 새로운 힘이, 육신의적인 것은 다 없어져 버리고,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육신이 세약할수록 내 속에 있는 나는 더욱더 힘을 얻는다. 육신이야 나이가 많으면 세약해지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육신 안에 있는 내가 세약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육신 안에 있는 나는 더욱 성장하기 때문에 왕성해지는 거지. 그걸 깨달아야 되는데
자연인은 깨달을 수가 없어요. 육신의 장막집에 거하는 동안에 내가 깨달아서 성장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내가 나의 거룩하게 된 자들에게 명령했다. 뭐라고 명령했습니까?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라. 내 체질이니까. 그건 보여야 될 거 아닙니까? 나누신다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의 거룩한 예루살렘에서 악한 짓을 하고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하고 거룩한 자들을 위해 군림하면서 더럽고 추악하게 살았던 것들을 다 멸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민족적으로 보면 징계입니다. 징계를 통해서 보석 같은 다니엘이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같은 진귀한 보석들이 튀어나오잖아요. 그 보석들은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들어갔기 때문에 아무리 느부갓네살이 자기 말을 거역한다고 7배나 뜨거운 용광로 속에 집어넣는다고 태워지지 않는다는 거, 이게 보여지지 않아요. 느부갓네살이 아무리 회유를 하고 타협을 하잖아요. 이제까지는 너희들이 이 신할평야에 세워진 금신상에 절하지 않았더라도 이제라도 음악이 울려지면 절하라. 이 하나님을 찬양하던 음악이 이제는 뭐에 쓰고 있느냐? 우상에게 절하는 신으로 울려진단 말이에요. 이 하늘 아래 음악이라는 것이 지금 어디에 쓰여지냐 하는 것을 잘 아셔야 돼요. 우리 눈으로 보잖아요. 이스라엘은 민족이 장막절에는 축제를 하는데 우상 섬기는, 여러분 이스라엘이 거룩한 민족이라고 하지만 동성애자들이 얼마나 많은 거 보세요. 장막절에 축제에 동성애자들이 축제이죠. 그게 하나님을 위한 축제입니까? 그러니까 옆에 있던 필리스티안, 소위 말 하마스를 통해서 얼마나 비참한 일을 보여주고 있는지 그게 보여야 되거든요. 근데 엉뚱한 얘기라고 했어요. 엉뚱한 얘기. 역사적으로 보면 이 필리스타인은 누구냐? 그들은 함의 후손이에요. 항상 가시같이 하나님 대기시켜 놓고 있다는 얘기. 상상을 초월하는 엄청난 피비린내 나는 현장을 목격하고 있잖아요. 그걸 보면 알아야지요. 아, 하나님께서는 항상 가시를 옆에 서놓고 계시구나. 내가 그걸 깨달아야 되는데 그걸 깨닫지 못하고 별의별 소리를 다 하고 있어요. 내가 또한 나의 분노로 인하여 그랬죠. 나의 막강한 자들을 불렀으니 하나님 왜 분노하세요? 자비하신 하나님이시 퀄리티 사랑이신 하나님 왜 분노하십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분노케 한 게 뭐예요? 거룩한 자가 거룩한 것에서 벗어나면 계명을 올바로 지킬 때는 광야 40년이 가나안을 향하는 생명길이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아무리
피조물이 숫자가 많더라도 그건 하나님 보실 때 아무것도 아니에요. 20세 이상 남자만, 전쟁에서 싸울 수 있는 남자만 60만 3,550명인데 그 중에서 거룩이 완성된 자는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밖에 없잖아요. 그게 항상 보여지고 기억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나간 역사니까, 성경이 기록됐으니까, 지나간 역사의 한 페이지니까 나하고 상관없다. 그런 사람은 성경을 읽어도 자기가 안 보이는 거예요. 자연인들은 상관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에 생명이 들어온 하나님의 거룩한 자들은 그게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왜 광야 40년 동안을 무참하게 그들을 다 광야에다 매장시켰나? 그거 보여야 되잖아요. 가나안 땅을 다 정탐시켰잖아요. 가서 보고 와라. 그리고 백성들에게 본 것을 올바로 전하라. 지도자 모세의 명령 아닙니까? 그 모세가 하고 싶어 했습니까?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불을 다스린 천사의 명령이잖아요. 가 봤는데도 안 믿어져. 본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2000년 전에도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능력 행하는 거 안 봤습니까? 봐도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 40년이 뭘 의미하는지를 알아야 되죠. 원래 광야는 40일밖에 걸리는 기간이 아니에요. 성경을 잘 읽어보세요. 그런데 왜 40년이 됐느냐? 자연인,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들어가지 않은 자, 그들을 걸러내는 기간이란 말이에요. 40년 동안, 그러니까 걸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뭘 주셨느냐? 계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계명과 성막을 주셨어요. 그 1년에 한 번씩이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40년이면 얼마나 체질했나 보세요. 매년 7월 10일이면 성막에 들어가서 지성소에 가서 제사장이 읍림과 둔림을 입고 회개하잖아요. 매년마다. 그 40년이면 보세요. 40회를 40회를. 하나님께서 한 번에 끝내신 거 아니에요. 40번이나 걸르신다는 거예요. 걸르고 체질하시고 걸르고 체질하시고. 그래서 작은 알곡이라도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셔야겠다. 선지자를 통해서 밝히셨잖아요. 그게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는 주의 책을 찾아서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은 하나도 부족한 것이나 빠진 것이 없고 다 자기 짝이 있고 이는 하나님이 입이 명령하셨고 하나님이 영이 모으셨다. 하나님 말씀은 내가 직접 읽어야 됩니다. 남들이 읽어놓고 이러쿵저러쿵 하는 말에 따라가면 안 돼요. 오늘 기독교 복음 전도자 훈련은 콘텐츠에 오셔서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내가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 명령을 거역한 첫사람 아담을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관리하고 지켜라. 하나님 동산에 데려다 놓으시고 명령하셨는데 그 명령을 정면으로 거역했단 말이에요. 어느 시대든 하나님께서 하나님 명령에 거역한 자들은 하나님이 결코 용납지 않았어요. 그게 누구든 지도자 모세까지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밝히시잖아요. 인간적인 애정을 가지고 이들을 이 광야에서 다 이렇게 무참하게 죽이실 바에는 차라리 내 이름을 하나님 생명체에서 지워버리십시오. 얼마나 간절한, 성경이 그랬어요. 간구했다. 간절히 구했다. 애간장이 끊어진만은 그렇게 애타는 마음으로 간구했는데 하나님의 응답은, 가브리엘 천사를 통한 응답은 뭘로 왔습니까? 내가 누구라도 내 말에 거역하면 내 책에서 지워버리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지워버리면 그걸로 끝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30년 동안이나 자기를 낳아서 길러준 어머니나 형제 자매들을 목전에서 누가 내 형제고 자매고 모친이냐,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라 엄청난 선포를 하시잖아요. 하늘의 지식인, 철학이, 과학이 뭐라고 하나님의 아들을 인정하겠습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나 하나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영원한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으신 거지, 날 낳아준 내 어머나 부모나 형제나 자매나 내가 난 자녀나 나하고 같이 사는 남편과 아내에게, 친구에게 부어주신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럼 내가 어떻게 분별하느냐? 하나님의 아들이 분별법을 확실하게 밝혀주고 있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뭐가 나왔습니까? 생명의 호흡이 나왔잖아요.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듣느니라.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나 선민이라고 자부하고 자기들이 거룩한 민족이라고 자부심이 강한 이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주님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들을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정확합니까? 이 말씀은 2000년 전에만 해당된 것이 아니에요. 오늘날도 마찬가지. 내가 하나님의 약속이 뭐고 하나님의 명령이 뭐라고 말했을 때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와 받아들이지 않은 자, 그 말씀을 듣기 좋아하는 자와 듣기 싫어하는 자가 딱 나눠진다는 얘기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내가 말씀을 전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뭔지, 명령이 뭔지, 거기에 생명이 있으니까 깨달으라고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반드시 들어야 된다, 깨달아야 된다, 강요하는 것도 아니고 설득하는 것도 아니에요. 나는 선포하는 거예요. 선지자들 통해서 선포한 것처럼,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선포한 것처럼, 사도들 통해 선포한 것처럼 마찬가지예요. 어느 시대나 똑같아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조성된 사람은 말씀을 읽을 때 깨닫고 돌이키고 약속하신 성령 받아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고, 자연인은 자동으로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자동으로 체질에서 특정인은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런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깨닫고 내가 하늘 아래 내 육신이 있는 동안에 내가 가야 할 길 어떤 길인가 하는 것을 올바로 깨닫는 복된 은혜가 있어지길 바랍니다.